제 서랍 속에 지갑이 전에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그런 문화 상품권이 한 장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언제 이것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걸 받았을 때 이거 책을 살 때 필요하면서 되겠구나, 영화를 봐야 될 때 이거 갖고 가면 영화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어느 지갑 깊숙이 놓다가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 기회를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랍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꼭 그때 써야 될 때 있었는데 그걸 왜 못 쓰고 그냥 있었을까,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데 참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문화상품과 같은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묵혀두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좀 안타깝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또 후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아주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알면서 또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또 마음의 부담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중에 규장각이라는 그런 출판사가 있어요. 한테 이렇게 그 지붕 위에 그 건물, 사옥 건물이 지붕 위에 큰 간판을 세웠는데 그게 인상 깊었어요. 눈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문구로 막 크게 간판을 옥상 위에 세워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문구를 보면서 저도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걱정만 하면서 염려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 성전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어요.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란 수많은 약속들로 사복음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 놀라운 특권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확실한 근거가 뭡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상담가들의 가장 큰 좋은, 가장 중요한 기본 태도와 자질은 잘 듣는 거예요. 상담하러 갔는데 내 얘기는 잘 안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면 별로 상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많이 들어주고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팁을 주고 가이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돌아보세요.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뭐예요? 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싫어질 때가 뭐예요? 내 말을 귀담아 안 들을 때가 제일 싫어요.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별일 아닌데 웃어주고 그 귀에 막 귀담아서 듣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제 주변에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말에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근데 내가 얘기하면 이만큼 얘기했는데 이만큼 얘기해주고 별로 듣지도 않고 막 자기 얘기만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들으시는 하나님, 주목하시고 눈으로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심지어는 내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동이고요. 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게 너무 제 삶의 에너지를 새롭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잠시 염려가 되고 잠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담아 들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귀담아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이 땅을 고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역사하십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 자기 백성들이 나의 자녀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관계가 됐어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소원에 귀담아 들으시고 그걸 실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기도하지 않아 일하시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귀담아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직통전화 아십니까? 여러분 직통전화. 남과 북 이렇게 딱 갈라져 있지만 직통전화가 있어요. 한때는 그 중단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딱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한번 만나자, 판문점에서 만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자. 그럴 때는 직통전화를 듭니다. 가설이 됐어요. 다시 연결됐어요. 한 라인이라고 해요. 딱 하면 이제 그쪽에서 받아요. 물론 비서나 누가 이렇게 직통전화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청와대 직원도 있고 거기도 딱 오면 이제 이 전화기가 있어. 이 전화기가 울리면 이건 북한에서 온 전화. 이건 남한의 대통령이 온 전화라는 거예요. 바로 들어서 무슨 일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직접 당사자이 하는 게 직통전화예요. 가끔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직통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조율하는 거였어요. 이번 주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아마 그런 게 다 의제들이 조율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바로 연결되는 직통전화 같은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뭘 거쳐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바로 기도예요. 직통전화와 같다. 언제든지 어디를 가다가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죠. 때로는 어떤 결단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여러분
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살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 직통 전화가 가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공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공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종복이들 여기 앞에 늘 주중에 설치되어 있지만 종복이 때문에 와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내가 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안 들어주시는 분한테 아무리 얘기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기도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있을 때 얼마나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기도해주고 싶어지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싶어요. 내가 그럴 때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좀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한번 이렇게 간증하는 걸, 이렇게 삶을 나누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정말 건강검진 하다가 장에 큰 혹이 하나 발견됐어요. 혹이 좀 크다고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들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최후의,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최후의 가능성들을, 최악의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암일 수도 있고 뭐 아닐 거고, 딱 그 암이라는 그 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결과, 정밀 조직 검사 결과 일주일 후에 나오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걸 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됐는지 다시 확인해 봐요. 그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삶이 어떻게 되나 막 하면서 막 시나리오가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의 시나리오, 내가 죽으면, 심지어는 유서도 쓰고, 이런 내가 혹시 저기 하면 잘못되면 뭐 빨래는 어떻게 하고 설거지는 어떻게 하고, 혹은 그 심지어는 디테일한 것까지 막 생각하게 돼요. 물론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근데 섬세하다 보니까 이 염려가 많아져요. 너무 많은 시나리오를 다 썼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옆에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그랬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는 별로 안 되더래요. 자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3기인지 4기인지 크다는데, 일주일 뒤에 사실 그렇게 끙끙대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혹이에요. 그냥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떼어냈으면,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인데.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는데 참 이때 염려하고 불안한 일주일을 보냈던 시간이 지옥 같은 내 마음이었던 상태를 일주일 동안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대가를 치른 거죠. 염려와 불안이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끙끙대고. 오늘 말씀에 이런 때 너희는 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14절은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어떤 재앙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질병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시기가 딱 그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길로 가게 하고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 막 빠져 있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보내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다른 말로, 그분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하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돌아와야 되는데,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 요즘 보면 이 땅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정치를 봐도 그렇게 소망이 없을 때가 있고, 뭔가 혼란한 이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게 좀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정말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 광야에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시려고 그랬어요. 이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치십시오. 대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줘.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났어요. 그렇게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지 말라는 것 계속하고, 그럼에도 모세의 기도가 이 백성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고 고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와 재판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과부 여인이에요. 당시에 여인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거기가 과부다, 의지할 것이 없는, 경제적으로 누구 하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장 비참한,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그 상황은 의지할 데가 없는, 누구도 내 편이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부예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소송이 걸린 거겠죠. 재판관 앞에 나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그냥 못 들어줬는데 하도 간청하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래 알았다고 이걸 들어줬던 그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이 비유를 쉽게 이렇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과부는 우리를,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아주 귀찮게 해서라도 하나님 들어주시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진짜 의도를 밝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고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의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데 내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냐.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야 그 소원함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눈을 뜨고 살핀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여러분 키울 때 엄마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살펴야 돼요. 눈 뜨고 살피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뜨거운 거 데일지 그 모르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다 그랬어요. 결혼해서 이게 전기밥솥을 사서 이게 전기밥 우리 애들 다 한 번씩 뒤었어요. 그렇게 살펴도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이렇게 아장아장 가서 이렇게 손에 대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는 소리가 보니까 이게 막 빨갛게 보여요. 살피는데도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랑 또 차원이 다르신 분.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기도에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그 눈은 우리를 판단하는 눈이 아니고 심판하는 눈이 아니시고, 그 눈길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눈길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쳐다보시는, 바라보시는 그 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안심되고 얼마나 정말 은혜인지, 얼마나 기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종교개혁자 늘 얘기했던 코람데, 우린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내가 바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죄짓고 늘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지고, 또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몇 번 체험하고 나면 정말 내가 근심하는 시간, 염려하는 시간이 확 줄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들으시니까 이 확신을 여러분 점점 갖게 되잖아요. 어려운 순간, 위협한 순간도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확신을 갖고 떠올리면, 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살펴주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14절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는 거죠. 여러분, 시편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시편 기자들, 또 다윗의 수많은 글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을 살펴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인 것 같지만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피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품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의 무능함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살펴주십시오. 스스로 겸손해져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겸손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조건들을 때로는 주시기도 해요.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왜? 아무리 내 질병에 한 거, 그것을, 나를 괴롭히는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려고 이것을 두셨다는, 눈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스스로
그 문제, 다른 건 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라고 한 가지를 두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때때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참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딱딱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때 지난번에 한참 스카이캐슬 드라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부모들이 다 이렇게 계획해서 딱 해서 애 어디를 가고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입시 플래너까지 등장하잖아요. 쌩님이.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드라마에,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겁니다. 나를 살피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의 죄악된 것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은 모르고 내 아내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바꿔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정직한 기도고, 훨씬 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고상하고 멋있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급한데 막 고상하게 막 거기 서서 막 우아하게 하나님 저 살려주실래요? 누가 좀 나 좀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악을 쓰잖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누구 없어요 나도, 이렇게 하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간절하면 정말 우하고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네?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자세로 가야 되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 비유로 드셨잖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굉장히 고상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죄가 많아요. 세리는 참 때로는 소외되고 받고 때로는 무시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우리 이런 자세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살피고 우리의 죄악된 걸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참된 기도는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에 어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살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이 너를 살피시고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야곱이 야복 깎은 그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형 예서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다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홀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막 씨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씨름하는 장면이 그냥 씨름하고 그가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 거예요. 꺾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 경험, 자기 꾀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야곱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우스운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형 발 뒤꿈치 잡고 나와서 쌍둥이로 해서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갖고 또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서 씨름한 거예요. 그 씨름은 무슨 씨름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꺾는 씨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씨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살피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서 있어야 될 자리와 떠나야 될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살피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경건하게 정직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와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악한 그런 생각을 품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 환경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옮겨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때로는 유혹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을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좀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놓고 뒤에 토를 납니다. 지금 말고요,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밀어둡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유명한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했던 기도라고 그래요. 제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말고 좀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 깨지고 정말 새로워지는 그 어거스틴이 그 젊은 날에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죠. 숯불을 손에 쥐고 하나님, 이 숯불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뜨거운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손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안 뜨거워져요. 근데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를 불행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만드는 죄를 손에 붙잡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모순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옮기면 그런 것이 보이고 내 삶에 어떤 모순들이 보이고 잘못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볼 수 있는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삶을 옮겨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내가 악한 생각 품지 않으려면 뭐 됩니까? 잘못된 것으로 내가 어떤 그 죄악된 것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늘 두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곳,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그 말씀이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살폈으면 순종하는 데에 나가야 돼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뿐만 아니라 순종이 습관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습관이 될 수 있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16절 말씀. 이게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우상을 깨트릴 때입니다. 우리 변화되는 거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강의 한번 듣고 여러분 설교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살피시고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다시 황폐한 그 땅을 다시 고쳐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번영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이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 여러분 되시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흥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를,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벽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가 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겹줄 기도회 릴리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고, 하루를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번 좀 더 절제하고, 우리 욕망들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더 하루의 삶을 좀 드리고, 함께 그 식사 시간을 좀 절제하면서, 또 일주일에 하루에 한 30분의 시간들을 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집중해서 보내십시오. 물론 여러분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떼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깊이 만나고 자기를 살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바꾸시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